이제 서서히 가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알아도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은혜를 알아도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이 케인스 대학병원이라는 곳에서 특수 훈련을 받은 개가 사람의 이 전립선 암을 판단하도록 진단하도록 하는 이 시험을 영국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 진단법이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판정이 되면 다른 병원에서도 이 진단법을 도입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국민건강보험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보험 적용까지 된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개가 암을 진단하느냐? 바로 인간보다 10만 배 이상 더 발달한 이 개의 후각 능력을 통해서 분별을 합니다. 개를 훈련시켜서 사람 소변 냄새를 맡게 하는데 만약 전립선 암에 걸린 환자의 소변 샘플을 냄새를 맡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정확도는 통상 90% 이상이라는 것이 이제 많은 이들이 입증을 했습니다.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국립건강보험에서 인증해가지고 시험을 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4월에 이탈리아 연구진이 유사한 내용을 연구해서 국제학술지에 기고한 영향이 큽니다. 이때 이제 3살짜리 독일산 암컷 셰퍼트를 훈련을 시켜서 2마리를 훈련시켰습니다. 총 900명의 사람 가운데 전립선 암 환자 360명 그리고 정상인 540명의 이 소변 샘플을 채취해서 그 냄새를 맡게 한 다음에 구별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한 마리는 전립선 암 환자의 소변 샘플을 100% 정확하게 구별을 해냈고 다른 한 마리는 98.6%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개의 두뇌는 사람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후각을 감지하는 센서는 50배가 사람보다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냄새를 처리하는 CPU에 해당되는 이 역할을 하는 후각 망울 부분은 사람보다 3배나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 코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면 50m 규격의 국제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 수영장 50m 규격되는 걸 2개를 합쳐놓은 이 풀장 안에 피 한 방울을 떨어뜨려 놨을 때 이 풀장 안에 피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구별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거죠.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는 상당히 이 후각이 둔한 편입니다. 우리 몸은 속에서 세포가 암세포가 돼가지고 썩어서 죽어가고 있고 괴롭다고 호소를 하는데 그 소리를 잘 듣지도 못하고 몸의 증상을 느끼지도 못하고 증세를 제대로 구별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한참 지나서 아파서 병원에 가면 너무 늦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따금씩 우리가 생활하면서 짜증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잘하던 일들이 부담스러워지고 괜히 이유 없이 짜증이 몰려들기 시작할 때 이건 그냥 짜증이 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짜증은 우리 몸의 에너지가 방전이 돼서 거의 탈진할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자꾸 몸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이 신호를 이제 자꾸 보내면서 견디지 못해서 자꾸 짜증을 내고 불안해지고 우울증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몸을 쉬어주고 또 몸을 쉬고 또 에너지를 좀 충전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짜증나고 힘들 때는 쉬어야겠다는 이 소리 앞에 우리가 이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자꾸 우리 스스로 열심히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채찍질만 하다 보다가 어느덧 이 몸이 무리가 돼서 덜컥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도 제대로 잘 듣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저 환경 탓만 하고 사람 탓만 하고 화만 내고 씩씩거리죠. 이것은 우리의 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환경이 답답하고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짜증내고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했냐고 원망합니다. 자, 이런 경우 대부분은 우리의 영혼이 둔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민감해진다면 이럴 때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재밌고 또 우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관적으로 보면 하나도 안 우습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너무너무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사오정 시리즈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나온 건데 사오정이 와서 나 반장이랑 싸웠어. 그러자 이 저팔계가 대답을 합니다. 이제 먼저 사오정이 저팔계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반찬 싸웠어? 그러니까 저팔계가 나 반장이랑 싸웠어. 그러니까 사오정이 난 풋고추 싸웠는데. 그러자 저팔계가 흥분하면서 뭐라고? 피카츄랑 싸웠다고? 그러니까 손오공이 난 빨간 고추 싸웠어. 그러니까 저팔계가 다시 너 빨개 벗고 싸웠다고? 다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되게 웃기죠. 이런 웃긴 장면이 우리의 생 가운데서도 종종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야 할 때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면 하늘의 은혜가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야곱이 정말 살면서 황당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첫눈에 반해서 7년 동안 그토록 사모하며 설레임으로 기다리던 신부를 얻었는데 그 첫날 밤에 바꿔치기를 당한 거.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해서 7년을 불과 며칠처럼 여기면서 온 열정을 다해 봉사하고 아내와 첫날 밤을 치르게 됐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반한테 말하죠. 내 기한이 찼으니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으니 내 아내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 말에 라반이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혼인 잔치를 벌입니다. 야곱은 정말 기분이 좋았겠죠. 결혼 잔치에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와인입니다. 포도주. 그 당시에는 이 중동에는 우물도 물이 깨끗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로 이제 이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 먹었는데 아마 좋은 포도주를 권하게 마셨을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 맨정신이었다면 첫날 밤에 이 아내를 딱 맞이해서 보고서는 뭐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라헬,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그때 나보고 어땠어? 말 좀 해봐. 그러면 쭈뼛쭈뼛하다가 대답을 하겠죠. 근데 이상하다. 혹시 레아 소리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메롱메롱 하다 보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다가 자기야 사랑해 하고 이제 잔 거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텐트를 쫙 걷었죠. 꿈에 그리던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고 이 텐트를 열어서 햇살에 비치는 자기 아내의 얼굴을 봤더니 충격입니다. 라헬이 아닌 거예요. 눈만 예쁜 레아가 거기 있습니다. 다 예쁜 라헬을 보냈는데 왜 눈만 예쁜 레아가 거기 있냐고요. 미리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놀라죠. 그래서 라반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니 삼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7년 동안을 뼈 빠지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저를 이렇게 속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아이고 미안하다라는 말 이런 거 한마디도 안 하고 하는 말이 뭐냐면 2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어떻게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지역 풍습은 언니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동생을 주는 거야.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미리 말하죠. 한마디도 안 하다가 갑자기 첫날 밤에 뒤바꿔치기 해놓고서는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속인 거죠.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상식의 보편적인 정서의 결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구약성경 구약성경 174쪽입니다. 18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아내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 그의 누이, 동생이든 언니든 같은 남자한테 시집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한 남편을 두고 시기하게 만들지, 질투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결혼 정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잘 이해가지 않는 것들을 야곱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라반은 이런 계획을 진작부터 꾸미고 자기 딸 라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리 라헬한테 야, 아무래도 내 언니가 먼저 가야 되지 않냐? 좀 기다려라.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야곱이 맨날 라헬을 보고 연애하고 사모하고 뭐 자기야 이제 7일 남았어, 6일 남았어, 5일 남았어, 4일 남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라헬의 표정이 어두워졌을 겁니다. 왜 어둡냐? 아니다. 말해봐라.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혼 당일도 아마 라헬을 어디에 잡아가 가지고 장막이나 어디에 가둬뒀을 것 같습니다. 레아한테는 너 입 뻥끗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아빠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리고 야곱이 들어갈 장막에 넣어놨던 거죠. 자기의 장인이 될 사람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자기를 속이는데 야곱이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속을 안 이 라반이 뭐라 그러냐면 다시 새로운 제안을 하는데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자, 내가 정말 라헬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일단 레아와 신혼 부부가 된 기간 7일을 채워라. 7일을 채우라는 건 뭐냐면 당시에 혼인잔치를 벌이고 결혼을 하면 7일 동안 부부가 같은 장막에 머물며 사는 것이 결혼의 예법이었습니다. 7일 동안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7일을 다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동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주면 이제부터 너는 이 동생에 대한 대가로 7년을 더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어렵죠. 저항할 수도 없고 라헬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할 수 없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야곱은 속으로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이 상당한 속임수에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다른 사람보다 두세 배 훨씬 더 많은 7년의 기간을 이 신부 지참금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겨우 돌아오는 대가가 이것밖에 되지 않냐. 특히 이 야곱은 그동안 손해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더 억울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억울하고 황당한 사건이 있을 때 두 가지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나를 속인 그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를 꿈꾸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속이 후련하죠. 두 번째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성도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반응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원망만 하면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감수성이 둔해지는 거죠. 야곱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런 황당한 속임수로 고통당하고 7년을 더 봉사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단어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25절에 나오는 외삼촌이 나를 속이려 하심은 어찌 됨이니까. 여기 나오는 이 속인다라는 표현입니다. 속인다. 히브리어로 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정확하게 27장 35절에 쓰였습니다. 27장 35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27장 3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자, 이 말씀 내 아우가 와서 이건 언제냐면 이제 이삭이 자기의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고 가서 별미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을 때 그 사이에 이 야곱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갔죠. 자, 이때 내 아우가 지금 막 와서 속여가지고 나를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아 갔다. 여기 이제 속였다라는 말이 라마라고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야곱이 속였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속임을 당한 사람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속이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야곱이 이 아버지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틈을 타서 아버지를 속였죠. 라반도 한밤중에 야곱이 해롱해롱할 때 잘 보이지 않는 틈을 이용해서 레아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뭐 말할 틈도 없고 그냥 더듬어 보니까 머리도 길고 뭐 이렇게 아름다운 향도 나고 하니까 신부인가 보다 하고 어두운 틈을 이용해서 속임을 당했습니다. 속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속였던 방식으로 그대로 속은 겁니다. 또 속일 때 어떻게 속였습니까? 야곱이 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형이냐 그랬더니 예, 제가 형인데요. 동생이 형 생세를 해서 거짓말로 속였죠. 이번엔 또 어떻게 속았습니까? 장막에 들어갔는데 언니가 동생 행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였던 방식 그대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일을 이제 소극적해 가지고 장자권을 받고 이제 도망 나올 때 베델에서 만나셔 가지고 축복 주셨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약속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이 이렇게 된통 당하냐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기가 속인 그대로 당하게 하신 것, 그것은 지금까지 야곱이 묻어두고 잊어버렸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로 가든 뭐로 가든 일단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만 있으면 내가 과거에 잘못 좀 하고 좀 나쁜 짓도 하고 못된 짓도 했지만 그 무마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아무리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이 있어도 내가 과거에 형을 속였던 그 사건, 그 방식의 삶의 태도는 바뀌지 않는 한 용납되기 힘들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자권만 붙잡으면 된다는 결과 중심적인 생각만으로는 과거를 절대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방식으로 장자권을 획득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쾌하셨던 겁니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나고 그때 어머니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받았죠.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뜻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기뻐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지 7년 지났습니다. 7년 지나면 다 잊어버릴 만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덮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덮었던 자기의 삶의 방식을 이제 하나님께서 7년 후에 정확하게 야곱에게 들이대시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사는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고 이건 덮고 갈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가 뭔지를 깨닫고 고쳐야 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열한 방식을 고치지 않고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큰 복과 은혜를 온전히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고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모든 걸 그냥 다 덮는다고 절대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아도, 은혜를 경험해도 대가는 치러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삭개오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이 매국노라고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금의 폭리를 취해서 재산을 불렸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속여 빼앗았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속이고 폭리를 취했던 그 행동을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회복하고 철저히 복구시키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 야곱이 붙들었던 그 언약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이 삭개오가 주님을 믿고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과거에 자기가 흔히 했던 속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않았던 모든 방식을 뒤엎겠다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허락하신 복입니다. 죄성은 우리를 잘못 인도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이 이기적인 마음이 참 우리를 이렇게 미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는 하지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유익만,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얻기를 원하고 비상식적인 잘못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결국은 그 일을 이루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거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방법조차도 그분께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야곱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의 삶이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야곱에게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죠. 그런데 지난 7년간 어느덧 라헬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 자리에 라헬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그 중심이 라헬로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헬로 인하여 속게 되고 라헬로 인해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아버지 이삭, 사냥한 별미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별미를 너무 좋아하다가 별미 때문에 속고 하나님의 이 장자의 축복을 함부로 다루다가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삶의 절대적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주님을 서서히 밀어내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바로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우상은 한번 사로잡히면 눈과 귀를 가로막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우상을 닮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 살면서 중요하죠. 근데 돈이 하나님 대신 그 중심,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돈을 닮아갑니다. 우리의 생각도 돈 생각이고요. 우리의 행동도 돈을 따라 행동하고요. 우리의 가치관도 돈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소위 말하는 이 돈독이 오르게 되고 돈 때문에 인색해지고 돈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이 차지할 때, 특히 사람 같은 경우도 그렇죠. 사람이 차지하면 그 사람 닮아가고 그 사람처럼 살고 싶어지고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 중에 이걸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레아입니다. 레아. 물론 야곱이 속아서
아주 기분 나쁘게 맞이한 아내입니다. 아마 눈에 드러날 정도로 냉대했겠죠. 30절 중반에 보면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해서 다시 7년을 섬겼다고 합니다. 아마 그 7년을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내가 지금 7년을 더 일하는 건 저 언니 레아 때문이다, 이런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부부의 의무를 할 수 없이 행하기는 했어도 아마 마음은 냉랭했을 겁니다. 이걸 레아가 모를 리 없죠. 그래서 레아는 마음에 오직 나의 사모하는 신랑 야곱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기뻐하셨습니다.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레아의 태를 여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요? 남편에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함을 보셔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32절에 이름이 뭐냐? 루벤입니다. 루벤, 그러면 이름이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3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보라, 아들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돌보셔서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던 여인에게 첫 아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보라, 첫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내 괴로움을 돌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돌보셔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결혼했지만 둘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주시고 33절에 가면 다시 둘째를 임신하죠. 그리고 나서 아들의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시므온이다. 시므온이라는 뜻이 뭡니까? 나나주 2번에 보면 들으십니다. 내 탄식과 아픔을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자, 라헬과 야곱, 자기에겐 참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야곱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라헬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또 삼촌 라반, 아버지 라반을 나를 왜 이 자리로 몰아넣냐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지금 레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셋째 레위를 낳고 마침내 넷째인 유다를 낳았습니다. 유다라는 의미는 이 나라주에 보면 찬송함이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처럼 레아는 자기의 삶의 모든 고백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습니다. 자기가 억울하고 서럽다고 해서 사람한테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또 토로했다고 해도 이거 받아줄 사람도 주변에 별로 없습니다. 라헬에게 얘기하겠습니까? 야곱에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버지 라반한테 하겠습니까? 아버지한테 하면 다시 야곱을 압박할 테고 야곱을 압박하면 또 자기를 더 못 살게 굴 텐데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레아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 야곱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뭐냐? 내가 사랑하고 그토록 아끼고 붙들고 싶었던 라헬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내 삶의 모든 걸음이 형통함을 얻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가 철저히 무력하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어쩌다 할 수 없이 의무감으로 레아한테 들어가기만 하면 애가 생기는 거예요. 어쩌다 들어갑니다. 근데 라헬은 매일 들어가는데 아기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사람 마음대로 합니까? 전에는 웬만하면 자기 힘으로 했고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속여서라도 했고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권까지 빼앗아 왔죠. 근데 이제부터 더 이상 야곱이 과거에 인위적으로 했던 모든 수단을 하나님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 뜻대로 일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안다고 해도 우리가 그 통로를 이기적으로 자기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묵인하는 방법들이 있죠. 세상에 추구하는 정상적이지 않고 다들 뭐 업계의 관행처럼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있죠. 그게 우리 몸에 점점 익숙하게 배어서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다가 나중에는 별로 양심의 가책도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은혜를 알아도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대가는 언젠가 우리가 치러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은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통로로 쓰임받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이기적인 마음을 고치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은혜의 통로로 변화되고 세워지는 것을 성화라고 그러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통로일 뿐입니다. 통로인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길 원하면 주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주님의 때에 다 맡기며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주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지만 거기에 항상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고요. 주님의 방법대로. 늘 주님을 중심으로 두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흐르는 은혜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